공자, 각자 큰 스님이세요. 네, 오늘 이 거룩한 대원사에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49일간 기도를 시작하시는 이 엄숙한 자리에 법사를 청하셔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도 내리고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원사 경내에 들어오니까 산문이 고요하고 우리 주지스님께서 기도 정진하시는 그 목소리가 참 청아하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도 10분, 1시간, 2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도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또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전부 천차만별 다릅니다.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께서 위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주지스님 또 우리 함께 계시는 모든 스님들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시니 국태가 민안하고 나라는 편안하고 온 국민은 편안하겠다. 또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해서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번창시켜가야 되겠다. 부처님 법은 불법 상전에서 부처님 법은 영원히 잘 지켜가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되도록 우리 수행정진해야 되겠다. 그런 원력이 다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불자님들께서 벌써 9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 법사의 법문까지 들어주시니까 송구한 마음도 들고 힘드시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어떠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를 육천비구니의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대원사 주지스님은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육천비구니의 두 번째시고 아마 본인을 높여달라고 저를 이렇게 높이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부회장 스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국장 설혜 스님, 우리 사서실장 효석 스님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만 아니라 우리 주지 스님을 보좌하시는 우리 문수 스님과 또 우리 스님 밖에 그 정민 스님과 어른 스님까지 또 오늘 합창하시는 모든 불자들이 서로의 그 마음을 보태서 거룩한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시는 현전대중, 여기 계시는 분은 현전대중, 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뒤에 계셔요. 사방, 저희 스님들은 사방승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방 각처에서 계시는 모든 불자님이 사방불자셔요. 부엌에서는 각자 맡은 일을 하셔서 우리 불자님들 공양을 준비하듯이. 그래서 이 한 세계가 움직여지려면은 부처님서부터 제 모든众생이 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그것이 다 관계 속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연기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제가 있고 수석회장 스님 계시고 또 주리에 스님 계시고 그 승가를 고필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시고 또 모든 것이 함께 이어지고 어우러져서
이 중중무진세계 법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 영원성 속에 오늘 이 대원사 이 한 공간에서 바로 이 시간 여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듣고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경주에 내려왔으니 대원사에 와서 마땅히 법을 설하라. 무슨 법을 설해드릴까요? 저는 법이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갑자기 법화경을 설하라 그러셔요. 제 전공이 하음이라서 하음을 설하라 하시면은 좀 쉬운 일인데 법화경 오늘부터 49일간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께서는 법화경으로 기도 정진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거룩한 경전인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 그 전에 제가 지금도 방송 수요일 오전 11시에 불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방송을 할 때 스님 다른 종교는 믿어야 할 분도 한 분이고 또 책도 뭐 한 권 아니면 두 권인데 불교는 왜 이렇게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그리고 읽어야 할 경전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 갑자기 생방송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는 집안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문전성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찾아오고 어른도 우리 현상세계가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입니다. 어른도 여러분이 계시고 그 밑에 보살님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그 밑에 또 모든 성중, 하음 성중을 선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착할 선자, 신기할 신자. 그래서 신기한 힘을 가진 아주 착한 기운으로 뭉쳐지신 분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음 성중이셔요. 그런 분이 막 어우러져 계신 것.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이고 그렇게 돼야 현재의 삶도 풍요롭고 부처님의 세계도 풍요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경전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셔요. 아마 공부하시기 힘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답을 뭐 제 일생 생각하던 그대로 우리는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에 가면은 금고에도 꽉 들어있고 창고에도 꽉 들어있듯이 팔만대장경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꽉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만대장경이 이제 우리들의 보물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기록으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자님들이 경전이 많은 것을 탓하지 마시고 그 많은 경전에 나는 어느 말씀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일생을 사는가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경전은 초기 경전을 아함경이라 하고 또 파리어로 번역해서 니카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번역한 건 니카야 또는 한문 번역은 아함경인데 같은 이야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불교가 3000년 가까이 오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런데 기원을 전후한 즈음에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우리 한국도 다 대승불교권이에요. 보통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말을 쓰지만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히나야나라고 해서요. 나 하나의 수행에 오롯하는 그런 성문 스님들. 여기 지금도 그러시죠.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가 히나야나가 되는 것이고 내 일을 걱정하지만 남의 일을 더 함께 걱정하면 마하야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야나는 큰 수레 또는 큰 가르침 그리고 히나야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초기 교단에서는 각자 부처님 직제자 또 부처님을 봉양한 모든 제가불자에게 너 자신이 바로 서라. 너 자신의 삶이 진리로 하라. 이것이 이제 초기 불교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인도도 굉장히 어지러운 사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소박하게 살 때와 어떤 국제정세에 휘말려서 같이 많은 일을 고민할 때는 내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마하야나예요. 다 함께 크게. 그래서 어떤 복사 스님이 그러셔요. 히나야나 소승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집에다 정수기 갖다 놓고 나만 맑은 물을 먹으면 만족하면 되는데 마하야나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저 골짜기부터 쓰레기 치우고 오염된 거 치우고 맑은 물이 깊은 산에서부터 잘 흘러내려서 저 밑에까지 함께 바가지로 물을 퍼먹을 수 있는 이것이 마하야나의 삶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기까지 다 밝히다가 우리 먹을 물도 없으니까 나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히나야나적인 수행도 정말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 불자님들 우리 스님들께서 더 큰 그릇으로 모두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밝히는 데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불교는 항상 너 자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체를 밝히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디사트바.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위로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아래로 모두의 고통을 구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 여성 불자님들을 보살이라고 하지만 대승경전에서는 남녀에 관계없이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서원력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서원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갖고 어떻게 나쁜 일에 휩쓸려 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거룩한 일에 자기 의지를 갖고 딱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서원력이라 하고 그 방향을 바꿀 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이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살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보살도 정신을 가르친 경전들을 우리가 대승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떠나시고 그것을 잘 배워 기록하고 수행한 또 그 뒤에 많은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대승경전을 편집한 것이 그것이 하엄경이 있고 열반경이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법화경이 있습니다. 많은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법화열반은 그 마지막으로 설하신 대승경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꽃을 비유하는 경전이 하엄경도 하엄경은 아바탐사카 슈트라이라고 아바탐사카라는 것이 온갖 꽃 뭐 호박꽃이든 장미든 꽃이라는 꽃을 다 품는 것을 아바탐사카 슈트라에서 하엄의 세계예요. 그 하엄의 세계 가면 다 모두가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법화경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싹다르마 푼다리카 이렇게 해서 싹다르마라는 싹트하면 올바른 오직 고귀한 그거 하나 푼다리카는 백년하를 오늘 아침 시간이 있어서 저 서출지랑 연꽃을 보고 오면서 정말 법화경을 설하려는 정말 우연히 서출지를 지나가고 안압지를 지나가고 올해 처음으로 그 많은 연꽃들을 보면서 정말 100년의 향기를 계속 맡았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싹다르마 푼다리카 정말 올곧고 올건 최고의 푼다리카 법화경의 경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체돼서 점심 공양을 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까 안내해 주신 불자님이 저희 절은 2시에도 점심을 먹어. 이야 정말 대원사의 그 주이신가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하시면 다 갚버리셨어요. 배고프셔서. 다른 세계로구나. 그 말씀에 지금 2시 안 됐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른 끝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따르마 푼다리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맑고 아주 그윽한 향기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100년의 꽃을 가슴에 안았어.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내가 가슴에 안고 사는 건 각자의 몫이에요. 본각스님 와가지고 100년의 향기를 내가 가슴에 안았어. 그것이 우리 법화경. 그 100년의 향기를 안고 49일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데 가죠. 그리고 그 주위의 동네 분들, 더 모든 분들,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파장이에요. 그래서 자꾸 해가면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국토 전부 온 세계 이 향기를 자꾸 넣어요. 수평으로는 그러면 항상 수평수직이 같이 맞이하는 점에 우리들 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데서 수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상님과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관계된 모두가 함께 수직과 수평. 그래서 수직을 시간이라 한다면 수평 공간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있기까지의 모든 그 생명의 이어짐과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모두가 다 100년의 향기에 적게 하소서. 그래서 법화경은 회삼승기일승이라는 걸로 대지를 삼아요. 회는 모일 회자. 삼승을 모아서 다 회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로 잘 그 뜻을 모든 의미를 다 그 하나로 회통시켜서 귀일승 돌아갈 기자죠. 일불승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엄에 그 수많은 꽃들이 다 꽃이 있는데 거기서 각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이가 본인의 꽃이에요. 그것이 장미가 돼도 좋고 풀꽃이 돼도 무슨 진달래가 줘도 좋고 모든 것. 그래서 그 하나의 진실한 꽃을 일불승 바로 부처님의 마음. 그래서 법화경을 통해서 오늘 나는 그 법화경 100년 하얀 연꽃의 향기를 우리가 온만이 파드메 호흡한 거는 홍련을 상징해 파드메라고 하는 거. 100년은 이 흰 꽃을 말해요. 그래서 홍련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고 100년은 바로 그 고귀한 부처님 성품 그 자리. 그래서 부처님은 고귀한 향기가 나는 부처님 성품을 모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차만별한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일불승 하나의 부처님 마음, 부처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1차적으로 향기, 나의 진실한 부처님의 성품을 회복하자, 간직하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이것이 오늘 이 법사가 여기 온 근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화경을 다 읽으신다고 해서 법화경이 28품이시거든요. 그래서 전 14품, 후 14품. 전 14품을 근본이 방편품으로 잡고 후 14품은 열애수량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 14품은 자치적자. 자치라는 것은 이게 표면적인 것, 우리가 인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걸 설하셨다. 그래서 그 적 14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방편품인데, 방편의 오파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본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에 참다움에 다가가려고 하고 그 참다움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방편품의 교설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인식하시면 돼요. 그냥 대강 방법, 수단 이런 걸 방편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방편의 참뜻은 참다운 거래. 내가 다가가고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세계에서 제법 실상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방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읽으실 부분인데 56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장, 여시인, 여시연, 여시화, 여시보, 여시구경본말. 앞으로 이제 읽으실 겁니다. 지금 뭐 책 보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십여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법화경 방편문. 여시라고 하는 뜻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을 여자, 오를 시자.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시 하면 뭐라고 번역할까? 여기 책에서는 이와 같은. 여기도 방편의 뜻이 있어요. 부처님의 세계가 계신데 바로 그 부처님 세계와 같은 그러한 상은 모습, 성은 성품, 체는 어찌 본질적인 것, 그리고 그러한 원인, 그러한 조건, 그러한 결과, 그러한 어떤 결과로 그 다음에 갚을 보자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보답으로 가진 대로 느껴진 대로,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로 쭉 펼쳐보면 우리 일생도 펼쳐보시면 제 어머니 태어난 거 우리가 잘 모르죠. 한 3살, 4살부터 걸어온 거 여행을 하면 우리 도반신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두레박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엔 두레박이 물도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달끈도 끊어지고 어쩌다 놓치면 빠지고 그런 거 산발 갖고 건지고 또 뭐 못 안 들어가면 남자분들이 오늘 안 할까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앞에 운전하고 뒤에 앉은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왜 두루마기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자씨하고 웃다가 이게 세대 차이로구나. 우린 우물에 빠졌다면 두레박을 생각하지 왜 스님 입고 다니는 오늘 오전에 생긴 일입니다. 왜 두루마기가 앞으로는 두루박을 더 모를 거예요. 물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두루박이 어디 있고 이것이 그래서 지금 여시상이라는 그 현상을 넘어서 옛날엔 옹달섬에 가서 물을 길어오기도 했고 쳐오기도 했고 그 두루박 놓쳐갖고 삼이옷을 다니면서 건지려고 했어.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데 다 지나가 버렸어. 지금 우리 큰 젊은 신도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미래로 다가올 시간은 얼마나 천차만별, 뭐 AI라든가 4차원 세계라든가 이렇게 중중으로 우리를 지금 밀치고 옵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항상 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것이 여시라고 하는 건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다운 모양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참다운 성품은 무엇일까? 이거를 놓치지 말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배고픔은 보잘것없어요. 이 생명의 연상 속에서 제일 배고픈 우리 불자님들 오늘 시장하실까봐 어쨌든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배고픔과 먹음은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잘 먹어서 이 생명을 유지해갈까? 그래서 그것이 여시인이고 여시상이고 이제 읽으실 때 생각하시면서 경전을 하루아침에 다 이해 못하셔요. 자꾸 사유하면서 읽으시면 이제 하나가 알아지고 두 개가 자꾸 알아주시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시 본말 구경이에요. 근원은 어떻고 시작은 어떻고 말은 끝은 어떻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일생을 펼쳐보고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일생을 펼쳐보고 지금 남이 그 힘들어하는 것도 다 펼쳐보고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느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살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허당으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정말 보살로서 살자. 향기를 항상 간직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이 법화경 방문품은 전부에
우리가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에 배우고 다가가서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거기에 방편품이 핵심이 되어서 제일 먼저 10가지 카테고리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라 하는 것이 10여시입니다. 요즘은 그 카카오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 공부들을 하셔요. 그래서 10여시, 10가지 여시라는 것이 법화경의 방편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시면 이제 하나 1차는 100년의 한기 푼다리카, 법화하는 그 꽃이 지금 많이 피어있는 하얀 연화의 향기니 그 마음을 간직하자. 그 마음을 간직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10가지로, 10가지지만 사실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그걸 딱 잡으면 10가지인 이 진실한 모습을 잘 관찰해서 남의 아픔과 남의 삶이 다 나의 삶과 하나로 회통되고 엮어지도록 그런 진실한 삶을 살까, 이제 그렇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리고 싶은 그 뜻도 이제 방평품, 지금 73쪽에 나와 있는데, 부처님, 열의 일대사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힘들기 시작하셨죠? 열의 일대, 2시까지도 가셨다 하니까 지금 아직 1시가 안 돼서, 제가 어쨌든 1시 10분쯤에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열의 일대사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대사. 일대는 우리 한대예요. 저는 우리 주지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주지스님 옛날엔 잘 몰랐어요. 정목스님이 무슨 일 하면 저만큼 앉아 계시고 저는 이만큼 앉았거든요. 제가 이제 우여곡절이 다 있어서 그래 그럼 해장 한번 해보지. 그럴 때 대구를 바라보니까 우리 주지스님이 서 계셔요. 그러면서 제가 지방도 모르고 거의 26년을 학교에만 박혀 있었으니까 세상을 제가 몰랐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하면은 주지스님하고 정면스님이 뭘 실어가지고 오늘도 대우문사 갈 준비를 다 해주시고 내일 또 갈 꽃도 보내주고 그런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치고 나서 스님 저를 왜 이렇게 도우셨어요? 제가 평소에 아는 것도 아니고 도우셨어요. 그랬더니 본각스님을 도와야 모든 비구니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우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제가 다 무슨 관계가 있고 어쩌고 해갖고 사람을 도우지 그냥 바라보니까 본각스님이 비구니계를 맡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우셨다고. 두 번째 제가 우리 주신게 그 감동한 것은요. 저도 3살에 절에 와서 지금 한 11생을 사는 것 같아요. 3살에 왔고 그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10생이라는 거 아세요? 1생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눠보면 여러 생을 사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절집에 있어서 요번에 해장 사는 건 10생을 건너가.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주신 말씀에 당신도 5살 성남사에 오셔갖고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성남사에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귀한 인연이 어딨나. 또 어느 절에를 갔다가 또 거기 못 계시고 혼자 오는데 제가 있는 해관에 요즘 산딸기를 올해 그렇게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 비구니 해관의 뒷산에 그렇게 산딸기가 많아요. 올라가면 따먹고 이러는데 그 어디를 갔다가 혼자 해걸음을 가는데 막 울고 속상하고 무섭기도 하고 가는데 산딸기가 있어서 그거 따먹을 땐 즐거웠다가 또 그 다 따먹으려면 해도 지고 또 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제가 있던 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산원에서 산딸기 없었는데 이 제가 있는 해관에 그래서 산딸기 따먹을 때마다 우리 주지스님이 해걸음에 혼자 어린 나이로 가면서 산딸기가 나타나면 재밌고 따먹고 다 따먹고 나면 갈 길이 무섭고 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부처님 분 중에 살았어요. 그래서 참 귀한 인연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생을 살면서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까를 잘
뒤돌아보면 참 이런 귀한 인연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대4 인연, 저는 11대 아마 주이심도 한 10생 이상을 사실 겁니다. 그래도 다 뒤처진 공부를 한다고 또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때는 학교 가기 참 어려웠죠. 가고 또 공양사에 가서 스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더 아는 게 없어요. 또 일본 유학을 떠나가고 가서 또 고생 진탕하고 또 하고 와서 이제 승가대학에 있었고 이제는 일 끝났거니 했더니 이제 비훈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요즘은 이제 제가 스님이 당선시켜놨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이제는 좀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불자님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일생 수생을 살으시고 연세가 70, 80 되시는 어른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을 데리고 사느라고 아까도 오면서 60년대 절집에 목욕하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물만 틀면 찜질방이니 뭐니 다 있지만 60년대 절집에는 새 무쇠솥, 큰 무쇠솥을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보름만에 한 번씩 목욕을 했어요. 그 뭐 이야기 길어서 다 못 드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지금 거룩한 이 변화냐. 그래서 그렇게 몇 생을 살아오셨는데 부처님이 1대4 인연 방병은 부처님의 그 실다 대제로 태어나셔서 80에 열반에 들어가시기까지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부처님이 자신이 간 길에 확신을 가지면 12살 먹은 나후라 존자를 너는 그러한 소멸되고 없어질 세속적인 유산을 나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영원한 진리를 나는 내 외아들 나후라에게 유산 상속하게 데리고 가셔서 3위 1호로 출가를 시켰거든요. 우리도 해봐도 이거 별거 아니야 하면 자석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12살 나후라 존재에게 정말 이 길만이 진리고 이 길만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3위 1호로 나후라 존재를 출가시키신 어른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이 저는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참 거룩하시다. 부처님이나 불교의 제일 가르침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5계의 일체 생명을 살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모든 생명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파하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고통이에요. 물질이 부족해서 아프고 남한테 대접받지 못해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가족이 뜻대로 안 돼서 아프고 모두가 아파요. 그러니까 일체 생명은 다 아파한다.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을 잘 보살펴야 된다. 내가 행복하면 함께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던져버려라. 끝없는 탐욕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삶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욕심 좀 내려놔라. 성냄 내려놔라. 어리석지 마라. 아주 소박한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하신 부처님 1대4 그분이 이 세상에 1대4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제대로 말도 안 들어요. 저희 스님들도 부처님 하라는 대로 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 오셔서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근데 부처님이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셔서 중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것이 방편분 73쪽에 부처님 1대4 인연은 계시오이 불지지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를 가르치었다. 계시오이 네 가지. 열어서, 시 보여서, 오 깨닫게 해서, 이 그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그럼 그 열어 보이고 그러면 뭔가 그게 불지지경이에요. 세자라면 불지경. 부처불자, 알지자, 보일자. 부처의 눈으로 살피고 부처의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부처의 모든 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봐라. 너무 간단 명료하셔요.
향기나는 100년을 내 가슴에 간직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지견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상한 세상에 무엇을 해야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엊그제 우리 수석 부회장 스님이 박원순 시장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분이 불교를 좋아했고 또 영부차에도 만자를 달고 가고 창녕 묘지까지 제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데 회장은 자중하라. 우리 대원사 주시님 가주세요. 당신이 아까 정민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가서 마이크까지 들고 가셨대. 그 마이크 이제 우리들이 하나씩 다 사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마이크 없으면 이게 마이크가 부처님 같아요. 이거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려 가셨대요. 요거는 빌려서 가시기 전에 가서 20분간을 산천을 호령하고 거기에 우리 사찰음식 선제신 갖다 와서 그 스님도 그냥 깐깐해서 다 마음에 우리 대원사 주신 그렇게 거룩한지 처음 내가 거기 BTM BB에서 가시라 소리 못한 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차 9대 그 인산 이내에 20분을 만자를 타고 오는 그 차에 스님이 맞이해서 그 법을 그렇게 이게 그걸 하고 아세요? 우리 주시면 손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분이 회장이 가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래서 개 열어보였어. 이것이 불법이다. 이 무상세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여기 계신 분 앞으로 몇십 년 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90까지 살면 20년밖에 안 남았고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더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회장이나 잘 마감하고 모든 것 끝내도 여한이 없으면 여기 계신 분은 몇십 년이 남으셨습니까? 우리 불자는 자기의 시간을 잘 계산해서 20년밖에 안 남았네. 잘 살아야 되겠다. 불지견으로 모두를 바라봐야 되겠다. 연꽃의 향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방편품의 핵심이세요. 그래서 계시오이 불지지견 하시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편을 다 보여줬고 우리는 온갖 방편을 다 배우고 부처님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다가가는 게 무엇인가?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부처님의 귀로 듣고 부처님의 코로 향기 맡고 부처님의 입으로 말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법화경을 배우고 법화경 그러면 우리가 다 행복해. 어제 아래 어린 상자 스님이 울고 저한테 와서 스님이 갑자기 회장으로 가니까 뭐가 힘들었던가 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박원순 시장 가는 거 봐라. 무상하지 않냐. 우리는 출가 사문으로 행복하지 않냐. 부처님 배우고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두를 쓰다듬을 수 있고 우리 행복한 사람 아닌가? 행복하네. 울지 마. 지금 방학 중이니까 그까지 방학 한 달 못 참겠니? 너가 지금 할 거는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잘 졸업하는 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너 세계가 걸린다. 지금 울지 말고 지금 속상해하지만 그거 견디지 못하겠니? 못 견디고 간 사람을 봐라. 얼마나 슬프고 그 가족이 어떻게 살겠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 부처님도 행복하세요? 네. 전부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자만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마음으로. 그럼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하겠습니다. 그래, 스님이 절 비워서 미안하지만 위에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다시 나가 할 거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몸 건강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불자님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잘 견디고 정말 부처님 지견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방편품의 개성이 있습니다. 제법 여기 설한 대로 저는 번역을 해주시니까 이 번역이 그렇게 어렵네요. 불자님들은 한글이 더 쉬우시겠죠. 저는 한문으로 보니까 제법 종골레로 나오네요. 그것이 방편품 84권에 있습니다. 제법 종골레로 상자정멸상이라 불자 행도이 하면 대세득작불이니라.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1시간 넘어갔네요. 이 방편품에 제법 종골레로 이제 기억하시, 저희 책에는 84척의 번역이 있습니다. 제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을 말해요. 슬플 때 오는 현상도 법진이고, 기뻐서 한이로운 것도 법진이고, 제법 종본래.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존재의 모든 본래로부터 그 본래는 상자정멸상이라. 정멸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고요. 오늘 대원사 이 개성이 너무 들어오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어쩜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대원사는 이렇게 고요할까.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본래로 상자, 항상 스스로 고요하다. 불자 행도이.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갖고 우리가 울고 부글고 싸우고 뭐 속상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것이 다 허상인 줄 알면은 고요한 정멸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실 때는 대원사 돌아와서 주신 만나지도 마세요. 그냥 부처님 앞에 와서 울고, 기쁜 일이 있어도 부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모두와 나누려고 하시고, 슬픔은 스스로 잘 가다듬어서. 그래서 제법 종 본래부터 우리는 현상만 보고 지금 이러지만 본래로 상자정멸상, 모든 것이 고요하다, 모든 것이 문제없어, 편안해.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울었다가 우리 젊은 스님처럼 속상하고 이러지만, 아니다 얘야, 너가 지금 할 거는 잘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큰 힘이 되려고 큰 뜻을 가지려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두 가지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잘 먹으면 돼요. 제가 잘 먹고 다니니까 우리 부회장님, 회장님이 그렇게 잘 먹어서 건강한. 예, 제가 원래 잘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먹으려고 연세 드시면 뭐 잘 먹는 게 뭐 좋은 음식 포식하는 게 아니라 잘 맑은 정신으로 먹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그게 고요함이 상자정멸상 아셨죠? 뭐 복잡하다 하는 것은 오늘 다 편안하면서 불자 행동이, 불자 부처님 아들자 우리 다 불자, 부처님 자손이셔요. 불자 행동이, 불자가 이러한 마음을 실천해서 딱 마감하면 내세 득작불하리라. 다음 생에 부처한테 뭐 되겠느냐. 부처가 뭐예요? 부처님처럼 착하고 모든 공덕을 다 갖추시고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길을 가면서 나 부처님 되지 부처님 되지 하는데 하는 행동은 부처님 되는 길 정반대로 가면서 입만 그리 뭐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고요한 진리를 다 간직해서 수행하고 어떠한 거에서 동요됨이 없으면 상자정멸상 그 진실한 모습을 딱 간직하면 불자 행도이, 이것을 잘 실천하는 우리 대원사 불자들 그대로 그 속에 파랑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허상이고 잘 참고 건너가리라. 본래 고요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시. 뭐 미래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지금 여기 계신 진실한 그 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으면 불자 행도이, 불자가 그러한 삶을 사는 내세 득작불하리라. 다음 생에 곧 부처님이 될 것이, 이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행복이에요. 지옥 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울 것이고 더 유복할 것이고 착한 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과 신념으로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 항상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